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분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인생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면 인생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다스리면 다스린 만큼 인생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 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억울하게 살았어요. 13년 동안을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도망자로 살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망명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저 광야의 굴 속에 숨어서 사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시보다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시를 발견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어느 때였나요? 일국의 왕으로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몰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수도를 포기하고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다윗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갈 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올리브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올라갔어요. 맨발로 올라갔어요. 다윗은 맨발로 20km의 길을 걸으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그때에 바후림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이 바후림이란 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올리브산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울면서 신하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 지리적인 특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서 다윗하고 다윗 왕의 신하들은 이쪽 골짜기 위에 있고, 그리고 시므이는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적으로는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고, 욕을 하면 그 욕이 다 들릴 만한 거리인데, 그 사람을 잡으려면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골짜기 맨 밑바닥에 도착한 후에 다시 골짜기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골짜기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욕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왕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요?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숨어 살고 죽음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 사울 왕을 또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은 자살을 했는데 그 모든 피를 다윗에게
요구하면서 네가 사울 왕의 살인자다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다윗이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욕을 그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다윗은 화를 내지 않는데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 화를 냈습니다.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비새 장군이 그 얘기를 딱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죽은 개 같은 놈이 다 있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비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여 내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장군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 장군 개의치 마시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저주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왜 저주했냐고 따지면은 그게 될 일인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 거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시므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가요. 놀랍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를 저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가? 시편 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피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사자같이 와서 뜯고 나를 찢어먹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가 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막 원수가 쫓아와요. 원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 나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원수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비록 왕으로 살았지만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영광을 먼지 속에 던져버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그를 저주할 때에 왜 화를 내지 않았는가? 왜 분노를 폭발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가 그때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때 다윗이 어떠했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 올리브 산을 올라갈 때에 그는 머리를 가렸어요. 머리를 가리고 숙이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니까 그의 신하들도 머리를 가리고 땅을 보며 울면서 왕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왕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간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왜 그랬나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리브산을 올라가고 있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한 겁니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아비새 장군 그냥 놔두게. 그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시켜서 한 거니 그 사람에 가서 따져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시킨 건데. 그리고 그에게 따지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렇게 회개한 후에 그 다음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6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대적의 분노가 있을 때에 그 대적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막고자 하질 않았어요. 대적의 분노에 나의 분노로 대응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기억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대적들을, 그 대적의 분노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적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먼저 기억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에 그 사람의 저주와 욕,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욕이에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분노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하신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 무서워했어요. 만약에 나의 대적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만약에 다윗이 화를 낸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낸다고 그러면 그때는 대적이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낼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화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다윗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더 의식하고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는 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무서운 거지요. 바로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때 그가 구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정직을 구했어요. 오직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구했습니다.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적들도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나에게 정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도다. 정직을 잃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기가 막혀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칼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 칼을 갈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을 때 칼을 가시는 하나님. 그게 더 무서웠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활을 겨누고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활을 겨누어서 내가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를 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활시를 놓을 것이고 이 활은 날아가서 나를 찔러 죽일 것입니다.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그 무서운 불화살들이 나에게 올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회개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맨발로 회개하며 갈 때에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돌멩이를 던져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놀라운 무서운 예언의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 내용이 어디냐?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질 않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을 나단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그때 벌써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피난을 간 거예요. 회개하면서 갈 때에 시므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아비새 장군 개념치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가서 그걸 따져? 그냥 놔두게 그랬던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하고 그 짓을 했지만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그 모사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공공연하게 당신 아버지의 여자들을 취하소서. 왕의 여자를 취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행하면 온 나라가 이제 당신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원수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힘이 있는 당신에게 다 힘을 몰아주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니 그렇게 행하소서. 압살롬이 바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그 궁을 지키라고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위에 텐트를 치고 그 후궁들을 부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백주대낮에 그 짓을 했어요. 나단이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내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리라. 내 집안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저주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스스로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화내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화내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것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저 시므이에게 뭐하라고 내가 다시 또 욕을 할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낼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이미 아실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 시므이가 저주한 것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선으로 갚아줄 줄 누가 알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혹 선으로 날 갚아줄지 모르니까 그 사람 보고 가서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나같이 악한 사람은 없다. 혹시 하나님이 내 원통한 걸 알아서 그런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조금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화내시죠? 화내지 마세요. 남편에게 화내지 마시고 아내에게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낼수록 그 가정이 자꾸 작아져요. 그러나 화를 다스리면 가정이 자꾸 커져요. 그러면서 가정이 커지면서 행복해지고 그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같이 화를 내고 저놈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 목을 베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화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든든한 나라, 귀한 나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화내면 안 돼요. 태극기도 화내면 안 되고 촛불도 화내면 안 돼요. 우리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